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홀로 삼위 안에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 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또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홀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이제 그것을 다곤 신상에 가져다 놓죠. 블레셋 섬기는 우상 다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겼다고 이제 생각하고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이 다곤 신상 옆에 놓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의 이 지배 아래 있다, 한 수 아래 있는 신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깊게 헌신하고 계신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이 대장부처럼 힘써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신이다, 자기 힘으로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이 신 정도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허접하게 대접하면은 결국 세상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또한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허접하게 대하고 또한 세상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죠.
자, 다음날 일찍이 신전에 가본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멀쩡하게 서 있었던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져 있게 되죠. 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시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놓지만은 다음 날에는 다시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널브러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다곤 신상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죠. 영원한 굴복을 나타내는 이 동작을 보여줍니다. 또한 머리와 손이 잘린 것, 마치 하나님께 어떤 그 희생제물로 바쳐진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결국 이러한 현상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의 거짓과 무능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곤 신상은 넘어졌지만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신이에요. 사람들이 세워져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이 돌 덩어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게다가 머리와 손목이 잘린 이 다곤 신, 정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제 블레셋을 또 치시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이 종기 재앙으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이 블레셋은 이런 이 종기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 손목이 없는 자기 신의 어떤 무능함을 아마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보면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이 내리신 종기 재앙에 대해서 블레셋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에게 어떤 도움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능 앞에서 블레셋이 이 법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만 나옵니다. 어제까지 승리의 상징이었던 전리품에 불과했던 법궤가 오늘은 환난과 재앙의 근원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오늘 승리의 전리품은 내일의 이 재앙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대가, 이 재앙이라는 것이죠. 블레셋은 비록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그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블레셋 땅에서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공격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결국 패배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잠시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블레셋과 또 홀로 싸워서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까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실패했다고, 교회가 실패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는 실패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전능하시고 홀로 그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 마땅히 취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그 영광을 취하고 계시는, 취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런 합당하신 분으로 대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며 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이런 태도를 보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도 결국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있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대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대하는 그런 은혜와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